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입니다. 오전 일부 메시지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미자리 또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죠. 또 오후에는 또 말씀 안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메시지의 제목이 그게 언약입니다. 그 제목을 여러분 딱 붙잡고 서론, 본론, 결론을 쭉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후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자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도 중요하지만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놓치고 자꾸 말씀을 설명은 가지는 설명할지 몰라도 원통은 설명이 안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버림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뭘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보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잘 보면은 이 삶에 대해서 눈이 창 열립니다. 그럼 이 응답이 그때 오기 시작. 전도자의 삶의 응답이 그때 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눈에 보일 때에 비로소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표인데 시간표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전도자의 삶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늘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게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자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하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게 이 속에 다 있네 이거 아는 사람은 매주마다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오후 메시지마다 말씀하는가 늘 관심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턴십을 자꾸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전도자 삶은 세 가지인데 뭐냐면 이번 메시지는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냐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이대지는 미션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비전 붙잡고 기도응답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세 가지 키입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언약에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도대체 왜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그런가? 전도자의 삶의 시간표가 지금도 전도자의 삶이 시간표죠. 그런데 본부 메시지 방향이 그렇죠.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 안에서 뭐냐?
언약 붙잡고 사는 것인데 전도자의 삶은 사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후 메시지 때마다 계속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 세우려는데 목적이 거기에 두고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메신저가.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고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언서라도 화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전도란 도대체 뭐냐 했을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어지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적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게 전도자의 삶인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는 어떤 언약이냐면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적이란 말이죠. 영원히 안 망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주대항이 끝나는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 언약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기본 언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 조건 언약이에요. 네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응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도대체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 속에는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에요. 이게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내가 성공을 하는 목적, 내 가정의 목적, 모든 목적을 전도와 세계 선교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나의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메시지고 성도에게 제자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내 인생의 방향을 그것에 내가 맞추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도자의 삶 두 번째는 미션을 붙잡고 사는 것인데 이 세계복음화는 절대 미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안 망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의 두 번째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그죠? 구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세워야 그 제자로 하여금 말씀운동과 또 다른 재생산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확인을 했고 체험을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현장에 가서 제자 삼아. 어떻게 제자를 삼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237 재앙이 터져가지고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이거를 누구가 아니야. 우리 모두는 말씀 운동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 주셨잖아요.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왜냐?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제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훈련을 시켰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옆에 지금 제자가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메시지를 안 하고 복음도 안, 영접 운동도 안 하고 말씀 운동도 안 하고 도대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응답이 자꾸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를 축복으로 줬는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건드려 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미션이 뭐냐면은 제자를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유 없어요. 부침에 사람 만나면 건드려보고 건드려서 반응이 오면은 말씀 운동하고 그렇죠? 이유 없어요. 변명 없어요. 시간 있고 없어요. 주면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이제 정시예배, 그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루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난 사람을 하여금 전도자의 나처럼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씀 운동을 통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운동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세 번째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죠? 비전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살아. 어떻게?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 가지가 되어야 돼요.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되어야 신앙생활이 돼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말씀 성취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성취로 신앙생활이 내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이 성취돼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기도응답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까요?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성취가 되어져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죠? 이것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미션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전도가 되어져요.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항상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항상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있다니까.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비전, 미션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돼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미션,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어떤 면에서 시간표일 수도 있고요. 나쁘다 할 수가 없는데 되게 될 거예요. 되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말씀 속에서 언약, 미션, 비전에 관심이 없고 도대체 은혜 받고 도대체 내 문제 해결이나 보이는 응답이나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치유 단계예요, 그게. 그죠? 그러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뭐가 되냐면은 말씀 속에 이제 뭐가 되냐면 자꾸 언약이 보이기 시작해요. 언약이 눈이 열려놓으니까. 언약이 눈이 열리면은 뭐가 되냐면은 말씀의 성취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눈이 열리잖아요. 기도 응답 언제 와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전도는 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미션이 세계복음과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에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들어오고 언약 딱 잡고요. 정말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야 됐구나. 나의 삶 속에서 애고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됐구나. 그럼 끝나요. 그래서 근데 비전은 언약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하게 되면은 비전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CVDIP예요. 그죠? 언약을 붙잡고 미션에 순종하면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생겨요.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이면 계약이에요. 그게요.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되며 현장과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의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럼 이 사람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번 주에 줄 메시지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막 기다려지고 그래요.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 말씀이 다구나 이걸 눈이 열려. 이거네. 그럼 인생 방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무능한 자가 미자립의 사람이 말씀으로 능력이 회복이 되고 미자립이 회복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되면은 미자립과 무능이 치유돼서 서밋으로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운명을 바뀌었고 인생을 바뀌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 걸도록 가치를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그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전도의 삶과 메시지 들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내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셔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쫙 들어봐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답이 있음을 알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은 살아있고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세상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한 흐름과 배경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치유한다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임하면 끝나요. 아무리 과거 운명에 빠져 있어도 가문의 영적 문제에 있어도 말씀에 임하면 끝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흐름과 배경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흐름과 동일한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배경과 동일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다. 아담으로 하여금 뭡니까? 범죄케 해가지고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오게 한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이유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범죄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아담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 사울왕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 그렇죠? 유다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망하게 만들어요. 그걸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할 때 항상 그 현장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답도 유일해요. 하나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항상 그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서 성도들이 영적 문제 근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복음이 희미해질 때는 사단이 역사하였고 복음이 회복이 되면 항상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흐름과 배경을 여러분이 항상 보고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항상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겠다. 이 현장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 사람을 살리겠다. 항상 방향을 거기 둬야 돼,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야 살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위로가 되고 힘은 얻을 수 있지만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치유는 안 되고 성장은 없습니다. 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늘 그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늘 본부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니 계속 시간표대로 성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를 차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뜻을 계획을 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 237날 세계 살리는 여러분이 제자들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내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성장을 붙잡아야 성장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세계보 237 나라 살리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싫다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취미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가 붙잡고 기도할 그 뭐니까 비전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쓰고 묵상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지난주 메시지 1부, 2부 듣고 또 30분 오늘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237 나라 각 나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 놓고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 이름, 우리 성도들 이름, 렘넌트들 이름, 가족만 놓고 기도하고 기간 놓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며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영적 통신망에 모든 성도 여러분 9시에서 10시까지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에 종일 기도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